여러분 혹시 뭐 그럴 리는 없지만 감옥에 갇히게 된다면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감옥에 가면 뭐 콧노래를 부른다거나 뭐 찬송이 나온다거나 그러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은 옆에 있는 죄수들이 다 들을 만큼 찬송을 불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바울은 감옥에 갇혔어도 찬송을 할 수 있었을까? 오늘 말씀을 좀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2차 전도 여행을 시작하면서 특별한 하나님의 섭리로 유럽 대륙으로 건너가게 되었죠. 지도를 잠깐 다시 보면 이제 드로아까지 왔던 이 바울은 이 마게도니아 사람들이 와서 우리를 좀 도와달라 하는 환상을 보고 배를 타고 건너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배를 타고 건너가서 도착한 항구가 네아폴리라는 항구이고 또 처음 전도를 하게 된 곳이 빌립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차 전도 여행을 시작하면서 지금 빌립보까지 오게 된 겁니다. 16절 이하에 보면 빌립보에서 전도를 하던 이 바울이 이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준 사건이 있습니다. 바울이 전도를 하러 다닐 때마다 이 귀신 들린 이 여종이 막 쫓아다니면서 방해를 하기 위해서 이 사람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의 길에서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이렇게 계속 얘기를 떠들면서 다니니까 뭐 도무지 전도를 할 수 없게 되자 이 바울이 그 귀신에게 명해서 그 사람에게서 떠나게 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13장에서 1차 전도 여행을 할 때 구브로라는 섬으로 갔을 때 이 바보라는 도시에 도착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에는 박수무당 엘루마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그 총독을 뭐 믿지 못하도록 계속 방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바울과 바나바가 그를 대적해서 그에게 들었던 귀신을 쫓아낸 것과 마찬가지로 이 복음을 전하다 보면 영적 전쟁을 하고 영적으로 대적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이렇게 영적 전쟁을 불사할 각오를 해야 될 때도 있는 것이죠.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빌립보에서도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에게 시달리게 될 때 그를 대적해서 쫓아내야 될 상황이 이루어지게 된 겁니다. 놀라운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주로 선포되면 악령은 무기력해지고 예수 이름에 굴복하여 떠나가게 됩니다. 지난주 설교에 살펴본 대로 이 여인은 점치는 귀신이 들린 여인입니다. 점을 치면서 자기 주인들에게 경제적으로 큰 이익을 주었던 사람이죠. 워낙 점을 잘 치다 보니까 몸값도 비쌌고 한 사람이 소유하기에는 몸값이 너무 비싸서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를 할 정도로 그렇게 점을 잘 쳤습니다. 근데 이 사람에게서 이제 귀신을 쫓아내게 되니까 이 문제가 상상외로 커지게 된 겁니다. 귀신이 나가버리니까 더 이상 점을 칠 수가 없습니다. 눈빛을 보니까 이 원래 눈빛으로 돌아왔습니다. 말하는 것도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더 이상 귀신을 힘입어 귀신 신나라 까먹는 소리도 안 했습니다. 점을 못 치니까 돈을 못 버는 겁니다. 19절에 보면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입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그랬습니다. 그 막대한 돈을 들여서 공동으로 이 여종을 샀는데 더 이상 돈을 못 벌어다 주니까 세상적으로 말하면 망한 겁니다. 여러분 사실 예나 지금이나 돈 문제가 걸리면 사생결단을 하고 달려듭니다. 이 여종의 주인들도 마찬가지였죠. 이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밖에 모르고 돈밖에 모르는 사람들, 우리 현대인들을 대변하는 것 같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줄여 쓰는 용어 중에 잔악괴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 중에 아시는 분 계세요? 답이 벌써 나와버렸네. 예, 자본주의가 낳은 괴물, 이거를 가리키는 잔악괴라고 이렇게 부르는데요. 돈을 위해서라면 상식에서 벗어난 일도, 심지어는 잔인한 일도, 부끄러운 일도 마다하지 않고 하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도 마찬가지죠. 한 사람의 인생은 망가지든 말든, 이 사람이 귀신에게 시달리든 말든, 비정상적으로 살아가든 말든, 그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을 통해서 내가 돈만 벌면 된다라는 심정으로 이 여종을 데리고 살았는데, 그 여종에게서 귀신을 쫓아내버리니까 더 이상 수입원이 없어지게 된 거죠. 결국 이 주인들은 바울과 실라를 감옥에 넣기로 결심합니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를 잡아다가 관리들에게 끌고 갔습니다. 그리고 20절, 21절을 보면 이 관리들이 상관에게 고발을 합니다. 뭐라고 고발하냐면,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이렇게 고발을 했습니다. 그럼 보면 이제 세상 사람들은 나름대로 살아가는 지혜가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를 어떻게 해야 로마법으로 처벌을 할 수 있을까 궁리를 해보니까, 이게 반유대적 정서를 이용하면 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유대인이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은, 그 당시 로마의 관할 지역에 있는 그 지도자들이 유대인들에 대해서 껄끄러운 심정을 자극한 겁니다. 그럼 왜 로마 사람들이 이 유대인들을 이렇게 싫어했을까요? 로마가 사실은 이제 보면은 그 이탈리아 반도의 이렇게 조그만한 동네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에서 전 유럽으로 영토를 확장해 나갔습니다. 영토가 확장되면 좋은 점도 있지만 힘든 점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관리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먼 지역에서 반란이 일어나거나 문제가 생기면 신속하게 그 문제를 해결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로마의 황제나 로마에서 파견된 지도자들이 제일 신경 쓰는 게 뭐냐면 밀란이 일어나는 거, 뭔가 이 사고가 터지는 거, 이 치안 문제에 아주 민감하게 반응을 했습니다. 그런데 뭔가 좀 이렇게 뭉치면 제일 소란하고 제일 시끄럽고 제일 성가시게 하는 민족이 누구냐면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은 회당이라는 곳에 모여서 매주마다 정기적으로 모임을 갖습니다. 그리고 로마나 그리스, 히랍 이쪽은 다 이 잡신들을 섬기는데, 이 유대인들은 유일하신 하나님을 섬깁니다. 그리고 종교적으로 신앙적으로 아주 똘똘 뭉칩니다. 그러니까 이 제일 어려운 싸움이 종교 전쟁이고, 믿음으로 하는 싸움이고, 또 하나님을 위해 하는 싸움이 제일 복잡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에서도 뭔가 분쟁이 일어나면 쉽게 해결이 안 되는 게 뭐냐면 서로 하나님을 위해서 싸운다는 거예요. 다 교회 분쟁인데 보세요. 다 무슨 교회 바로 세우기 그래서 전부 다 이쪽은 이쪽대로 내가 한 대로 해야 교회가 바로 세워진다. 저쪽은 또 저쪽대로 내가 하는 대로 해야 교회가 바로 세워진다. 이러고 싸우는데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유대인들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신앙의 이름으로, 신의 이름으로 싸우고 뭉치고 하니까 그들을 잘못 건드렸다가는 이게 사고가 크게 터진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분봉왕이라든지 지역 관리들이 제일 가기 싫어하는 지역이, 기피 지역이 유대인들, 그리고 디아스포라로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많이 모여 사는 데, 이런 데 싫어했습니다. 점치는 여종을 데리고 있던 주인들이 이러한 분위기를 이용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들을 잘못 내버려 두면 어떤 난리를 피울지 모르는 사람이다. 유대인들을 선동해서 밀란을 일으킬 수 있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암시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들을 고발하면서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는데 그랬어요. 여기 심히 요란하게 한다라는 ek타라소라는 이 단어는 가치관과 삶의 양식을 전복시킬 정도로 아주 급격한 변동을 초래한다, 이런 의미예요. 말하자면 구테타를 일으킬 수 있다라는 거예요. 로마의 질서 속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혼란하게 해서 이 사람들로 하여금 집단적으로 급격한 변동을 초래할 수 있는, 그게 바로 이제 요란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분위기를 가만히 두면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이 얘기는 뭐냐면, 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 사람들 잘못 내버려 두면
이 로마의 질서 체제를 무너뜨리고 밀란을 일으켜서 혼란스럽게 할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이렇게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뭔가 이렇게 명분을 내세워서 포장을 잘 합니다. 이 주인들은 지금 뭐 때문에 속이 상한 거예요? 자기 종이 돈벌이를 못하게 만들었으니까 속이 상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문제로 삼기로는 어떤 문제를 삼아요? 이 사람이 유대인으로서 밀란을 일으킬 수 있으니까 요주인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사실 이 여인은 우리가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그동안 뺏겨 먹었으면 됐지. 정상적으로 돌아왔으면 축하해주고 새 출발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정상 아닙니까? 그런데 그 꼴을 못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그 지역에서 가지고 있었던 기득권과 인맥들을 활용해서 사람들을 선동해서 내가 어차피 돈줄이 끊어진 이상 저놈들은 내가 그냥 못 두겠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22절에 보면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바울 그들을 이제 고발했다. 그래요. 고발을 하고 나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선동을 당했는지 이 사람들이 연유도 모르고 뭐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이렇게 하면서 가두게 됩니다. 그래서 22절과 23절을 보면 로마의 관리들은 뭐 재판도 안 해요. 그리고 바울과 실라를 체포해서 옷을 찢어 벗기고 많이 구타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든든히 지켜라 이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24절을 보면 깊은 옥에 가두었다 그랬는데 이 깊은 이 감옥은 사진을 보면 이 빌립보에 가면 있는 이제 사진인데요. 이 바울이 갇혀 있었다고 전해지는 감옥입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프리슨 세인트 파울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바울이 있었던 이 감옥인데 지금은 이제 많이 훼손돼서 밖에서도 보면 내부가 이렇게 보이는데 당시에는 어떤 그 벽돌로 완전히 빛을 차단하고 토굴이나 지하 같은 곳에 감옥을 만들었던 겁니다. 게다가 거기에 있는 이 바울과 신라를 착고로 채웠다 그래요. 그러니까 빌립보 이 사람들의 계략이 먹힌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뭐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을 구해줬다고 해서 감옥에 가둘 수는 없잖아요. 근데 마치 이제 정치범으로 사회 혼란범으로 이렇게 몰아서 이렇게 감옥에 갇히게 한 겁니다. 여러분, 바울과 실라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뭐 잘못한 게 있어야죠. 얼마나 억울한 일이겠어요? 단순 구금도 아니고 입던 옷을 찢어버리고 매로 치고 깊은 감옥에 가두고 발에 착고를 채웠어요. 그럼 착고가 뭐냐면 이 그림에서 이렇게 보듯이 이 죄수를 이렇게 가두어 둘 때 가두는 형구로 쓰는 겁니다. 그래서 구멍 낸 나무에 발을 이렇게 집어넣고 그거를 이제 잠궈 버리는 거죠. 자, 그렇게 되면 도망을 못 가는 거는 물론이고 거동을 못 합니다. 움직이지 못하고 그냥 그 자세로 가만히 있어야 돼요. 고문을 받는 거랑 이제 똑같은 거죠. 근데 그림에는 이제 일반적으로 쓰는 착고였고 어떤 기록에 보면 우리나라 옛날에 춘향이가 이렇게 있을 때 칼 쓰고 있었잖아요. 그것처럼 구멍을 5개를 낸 착고도 있었대요. 그래서 목 끼우고 팔 2개 끼우고 발 2개 끼우고 5개 구멍을 내서 그럼 이 사람은 뭐 눕지도 못하고 그냥 그 상태로 움직이면 다 부딪히니까 그렇게 만드는 것도 있었다는 거죠. 그럼 바울과 실라 입장에서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뭐 귀신 들려 고생하던 여인 고쳐준 거 사실은 상을 받아도 시원찮은 판에 이렇게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가 찬송을 할 수 있었다. 이것은 그가 고난당하고 또 불합리한 상황을 만나더라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인가를 이룰 수 있다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믿음은요, 내가 아무리 억울한 일을 만나도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만나도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무엇인가를 찾는 게 믿음입니다.
그 바울과 신라의 위대함이 바로 거기에 있었던 거죠. 왜 내가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는데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데도 불구하고 상은 못 받을 망정 감옥에 가두게 합니까?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은 감옥에서 하나님께서 이 억울함, 이 고난을 통해 어떤 일을 행하시려고 하시는가, 이거를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19절에 보면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그랬어요. 여러분, 때로는 부당하게 고난을 받을 때도 있어요. 대부분은 내가 잘못해서 고난을 받지만 때로는 부당하게, 억울하게 나는 그런 잘못을 한 게 아닌데 그런 힘든 고난을 당할 때가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그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운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 절 20절에도 보면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믿음의 일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때로 고난을 받을 수 있는데 그때 욱 하고 일어나는 게 아니라 욱 참고, 그래, 이 나의 억울함을 통해서, 나의 이 불합리한 이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이 도대체 무엇을 하려고 하시는가, 그리고 한번 참고 기다리고 견디면 하나님께서 그 견딤을 통해서 아름다운 일을 이루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할 때 감옥에서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렇게 무수히 두들겨 맞고 발에는 착고가 채워진 채로 감옥에 갇혀서 신음을 하던 바울과 신라의 신음소리가 기도소리와 찬송소리로 바뀌게 된 겁니다. 그래서 25절에 보면 한밤중에 바울과 신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그랬어요. 그 한밤중에 바울과 신라가 기도하고 찬송했다는 얘기는 아마도 매를 맞고 기절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동안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가 정신을 차리고 나서 보니까 지금 이렇게 온 몸이 상처투성이가 돼서 좀 착고에 매인 대로 정신이 든 겁니다. 정신을 차리고 나서 저들이 마지막 남은 힘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한 겁니다.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그 마음속에 찬송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셨던 거예요. 그냥 조그만하게 한 게 아니라 그 옆에 갇혀 있었던 죄수들이 다 들을 정도로 목청껏 기도하고 찬송했다라는 겁니다. 그럼 여기 보면 한밤중에 그랬는데, 이 한밤중이라는 것은 시간적으로 한밤중일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한밤과 같이 가장 어둡고 힘들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세상적으로 볼 때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캄캄한 어두움과 같은 한밤중에 기도하고 찬송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최악의 상황도 최상의 환경으로 고백할 수 있습니다. 감옥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천국과 같이 변하게 된 겁니다. 바울과 신라는 누구를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한탄하지도 않았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억울하고 한탄할 만합니다. 제대로 전도도 해보지 못했고 또 재판다운 재판도 받지 못하고 사람들의 모함에 의해서 그냥 두들겨 맞고 감옥에 끌려온 겁니다. 감옥에 갇혀보니까 캄캄한 깊은 감옥에 착고는 채워져 있어서 거동할 수 있는 환경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고통스러운 시간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도 바울과 신라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며 찬송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함을 느끼지 못하면 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게 된 거죠. 근데 여러분, 사실 이게 바울과 신라가 그랬대. 그리고 설교하니까 말하는 사람도 쉽고 듣는 사람도 은혜스럽다 그렇지. 우리가 그런 상황이 되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정말 억울하고 힘들고 분하고
고난을 당하고 있을 때 찬송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낼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붙잡고 우리의 삶의 좀 기준을 삼을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억울한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또 때로는 막 신세가 한탄되고 우울해지고 또 슬퍼지는 마음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너무 충격이 커서 맨정신으로 지내기 힘든 분도 있을 수 있을 겁니다. 때로는 너무 화가 나서 참을 수가 없고 속으로 막 별의별 생각이 다 들을 수도 있을 겁니다. 사람의 감정이 있기 때문에 이게 잘못된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런 감정들이 지나가고 난 후에 우리는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내 감정을 어떻게 흘러가도록 만들 것인가를 선택해야 됩니다. 계속해서 분노와 억울함과 신세한탄의 마음과 감정으로 흘러가게 할 것인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내 심령을 붙들어 맬 것인지를 결정해야 됩니다. 바울과 실라도 그 사람들이 정신이 박힌 이상 처음부터 그렇게 기도가 나오고 찬송이 나왔겠습니까? 아프고 힘들고 괴롭고 억울하고 그런 마음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의 입술을 떼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뜨거움을 주시고 감동을 주시고 성령의 역사가 그 심령 가운데 일어나게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사람의 감정이라는 것이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느끼는 데 민감하게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우리의 신앙에 큰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한 2년 전부터 저 남자인데도 갱년기가 왔어요. 그래서 막 어떨 때 보면 그냥 막 마음이 막 요동을 치기도 하고 TV 보면서 막 미친놈 마냥 막 껄껄거리고 웃기도 하고 막 눈물을 펑펑 쏟기도 하고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제 찬양을 틀어놓고 묵상을 하다 보면 막 눈물이 막 흐르는 거예요. 그 제가 생각할 때 내가 이렇게까지 성령 충만하진 않은데 왜 이렇게 눈물이 나죠? 근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이 갱년기 증상의 긍정적인 효과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막 감정이 예민해져요. 그래서 사소한 일에도 막 잘 느끼고 반응하고 그래요. 그래서 저는 갱년기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내가 더 깊이 만나게 되고 더 감정적으로 밀접하게 내가 느낄 수 있는 기회가 됐어요. 근데 이 감정이 부정적으로 작용을 하게 되면 이것처럼 못된 게 없습니다. 이 감정이 우리의 막 걸림돌이 돼버리면 하나님도 없어요, 그냥. 제가 전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요즘 사람들은요, 기분 나쁘면 천국도 안 간대요. 그래서 이 감정이라는 게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방해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감정이 들 때 기도하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고정하고 그 하나님께로 향하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는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감정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바꾸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마음이 컨트롤이 됩니까? 그 노래도 있잖아요. 내 마음 나도 몰라. 그런 게 있나? 모르겠는데. 그러면 여러분 마음이 여러분 알아요? 몰라요. 여러분 마음 여러분 마음대로 컨트롤이 돼요?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함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감정을 하나님께로 향하는, 하나님께로 우리의 방향을 바꾸는 일을 행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생각, 내 감정, 내 뜻 이것만 붙잡고 있으면 어디로 갈지 모릅니다.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향하고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 주신 은혜를 구하고 성령께서 임하실 때까지 우리는 하나님을 붙잡아야 됩니다.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에게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어려운 일을 당해도 늘 내색하지 않고 조용히 기도하면서 지나가고, 때로는 억울한 소리를 들어도 묵묵히 기도하고 찬송하고, 때로는 누명을 쓰고 비난과 악에 찬 험담을 들어도 그냥 고요하게 이겨내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그 비결을 물었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그런 힘든 일을 당해도 전혀 내색하지 않고 그렇게 이겨낼 수 있습니까? 그러자 그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을 했대요. 그 비결은 내가 성경 마지막 장을 믿기 때문이죠. 그랬어요. 그럼 성경 마지막 장이 뭐예요? 요한계시록 22장이죠. 그럼 거기 무슨 말씀이 있습니까?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약속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이 있습니다. 이 세상이 끝이 아니고 그 후에 마지막이 남아있다는 것을 성경의 마지막 장에서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면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우리 주님이 오시게 되면 행한 대로 우리에게 갚아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내가 함부로 내 감정에 휘둘려서 그렇게 살아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20절 말씀에도 보면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는 이 세상이 끝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반드시 주님은 다시 오시고, 다시 오신 주님은 우리를 행한 대로 상을 주시기도 하고 심판하시기도 하실 거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는 그렇게 우리의 마음 가는 대로, 감정이 흔들리는 대로, 유동하는 대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내가 잠시 고난을 당한다고, 내가 잠시 억울하다고, 내가 잠시 괴롭다고 해도 이를 악물고 참고 견디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다시 우리의 신앙을 세워야 되는 겁니다. 고난 중에도 기도할 수 있고 기도하면서 찬송하게 된다면 그 사람은 복된 사람입니다. 신앙은 역설적인 요인을 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매를 맞고 착고에 차이고 감옥에 갇혀서 아프고 고통스러울 때에도 그것이 도리어 하나님을 찾는 기회가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잖아요. 문제가 없으면 그렇게 기도가 간절해지지 않습니다. 제가 예전에 있던 동네에 이제 철탄산이라는 데가 있는데 아침마다 웬만한 사람들은 다 운동하고 거기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분들 참 대단하다고 그랬더니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뭐 처음부터 그렇게 온 줄 아세요? 다 병원에서 의사가 운동 안 하면 죽습니다. 그 얘기를 들어서는 오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건강관리도 그렇잖아요. 뭐 건강 상하기 전에 운동하는 사람은 좀 대단한 사람이고 진짜 기를 쓰고 운동하는 사람들 보면 10중 8구는 다 병원에서 그 얘기 들은 사람들이에요. 당신 이 상태로 그냥 운동 안 하면은 큰일 납니다. 죽습니다. 당뇨 주사 맞아야 됩니다. 평생 이 약 먹어야 됩니다. 이런 얘기 들어야 운동하지. 그렇지 않으면 버틴다고요, 사람들. 신앙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신앙도 우리가 고통이 있고 시련이 있고 시험이 있고 아픔이 있고 하는 것은 참 괴롭고 힘든 일이긴 하지만 그러나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더 간절하게 설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더 하나님 붙잡고 매달릴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런 시험과 시련이 올 때 더 하나님 붙잡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성령님의 임재를 느끼고 이런 삶을 살아가게 될 때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 감옥에서 기도하고 찬송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하는 겁니다. 26절에 보니까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그랬습니다. 여기 뭐 여러 가지 현상이 나타납니다. 뭐 지진도 나고 옥토도 흔들리고 문이 열리고 매인 것 착고가 다 벗어지고, 그리고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개입하기 시작하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적은 광야에서 나타납니다. 선지자 중에서도 가장 많은 기적을 베풀었던 엘리야와 엘리사 시대에는 아합과 같은 영적인 암흑기를 지내고 있을 때였습니다. 우리가 평안할 땐 하나님이 기적이 없어요. 그러나 광야를 지날 때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여주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광야를 지날 때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이런 기적조차 없으면 도저히 우리의 신앙을 지키기 어려울 때 하나님은 기적을 베풀어 주시기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서게 될 때 하나님은 필요하면 은혜를 주시고 기적을 주시고 하나님이 개입하고 계심을,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심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지진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했겠습니까? 이 착고가 풀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했겠습니까? 옥토가 움직이게 해달라고 기도했겠습니까? 그저 이 억울하고 고통스러운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찾고 기도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될 때 하나님께서 이런 기적을 베풀어 주신 겁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해 봅니다. 지진이 일어나고 옥토가 열리는 것도 기적이지만 사실 기도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기도하게 되는 것이 때로는 더 큰 기적이고 은혜입니다. 저는 우리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평생 시험과 시련이 없으면 좋겠지만 그러나 시험이 없는 신앙생활이 어디 있겠어요? 어떤 분이 그런 고백하더라고요. 또 고생하고 또 힘든 시간들 보내서 더 이상 나에게 시험은 없을 줄 알았는데 또 시험이 오더라는 거예요. 아마도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우리는 계속 시험을 당할 겁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송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어떠한 것인가를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삼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